요한계시록 20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지옥에 대한 형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말론 세 번째 시간으로서 지옥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형벌과 지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이 이제 지옥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죄의 형벌의 결과인데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 그런데 신자의 죽음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대신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죄의 형벌은 없다. 그러나 우리 신자가 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한번 죽게 되는 이유는 징계나 훈련이나 또 성화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남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한 2시간에 걸쳐 배웠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은 아니지만 불신자의 죽음은 여전히 뭐예요? 죄의 형벌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불신자는 육체적 사망을 당한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육체적 죽음을 당한 모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 그 즉시 떠돌아다니는 거 없어요.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인은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 부자나 나사로나 즉시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 거예요.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천국도 실제적 장소고 지옥도 실제적 장소예요. 천국과 지옥 외에 또 다른 어떤 제3의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연옥도 있고 무슨 림보도 있고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막 순교자나 거룩한 성인들은 바로 천국 가고 좀 이 세상에서 죄를 좀 비교적 많이 지은 신자는 연옥 가서 좀 죄를 다 벗어버리고 형벌을 좀 받고 가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못되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낙원이라는 말, 그러니까 16장에도 나사로가 이제 낙원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원한 천국 말고 그 전에 이제 일시적으로 거하는 어떤 좋은 낙원이 또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런 것도 없어요. 성경 전체는 그 내세적인 천국도 하나의 동일한 장소고 또 지옥도 그냥 한 곳이에요. 더 이상 제3의 장소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네, 성경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옥은 형벌을 위해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장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지옥을 가리켜서 영원한 불이라 그랬고요.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지옥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존재가 소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고통이 중단되지도 않고 형벌이 중단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마귀와 또 귀신들뿐 아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세세토록 밤낮이라는 것은 영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끝이 없는 시간의 흐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형벌의 실제적 장소가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옥은 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천국도 창조하시고 지옥도 창조하시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할 텐데, 천국은 이제 우리가 내세에 들어갈 이런 물리적인 장소도 있지만은 천국 개념은 또 현재성도 있다 그랬죠. 현재성과 미래성, 양면성이 있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에 계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 하늘을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지옥도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나 전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옥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왜 지옥이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 목적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즉 마귀와 귀신들과 타락한 죄인들을 그에 합당하게 형벌하기 위하여 지옥을 창조하셨다. 요약하면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합당하게 형벌하기 위해서, 합당한 형벌이 그 존재 목적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본질적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형벌을 위해서 지옥을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은 지옥에도 형벌의 그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합당하게 형벌 받아야 되니까, 행한 대로.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악인은 모두 형벌을 받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못한 사람은 더 많이 매를 맞을 것이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악인은 적게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더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도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악인이 형벌을 받지만 그 죄질에 따라 하나님이 공평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게 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하소연할 수 없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지옥과 같은 곳을 만드실 수 있는가? 왜냐하면 지옥에서는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영원히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의 인간을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이건 너무 잔인하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 영혼 멸절설 같은 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벌 받다가 그 존재가 이제 그만 형벌 받고 소멸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합당한 형벌이다 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악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시고 악인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그래서 이렇게 저주하시고 지옥에 집어넣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실 때는
죄인들의 마음을 깨뜨려서 예수를 믿는 자리로 이끌기 위한 목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생할 때 주님을 찾는, 그리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지옥은 은혜를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옥은 온전히 100% 죄인의 공의로운 형벌을 위해서만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존재의 목적은 합당한 형벌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옥 형벌이 그러면 왜 정당한가? 네, 지옥 형벌의 정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죄악을 볼 때에 지옥 형벌은 정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얼마나 무한히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영원한 형벌의 정당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영원히 형벌하시는 것이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그의 죄질에 따라 알맞은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죄의 죄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에 대하여 얼마나 큰 의무를 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죄를 짓는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무가 있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가령 예를 들면 똑같은 불순종이라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커요? 옆집 어른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죄가 커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가 더 크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모에게는 주 안에서 범사에 순종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계명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옆집 어른에게는 순종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옆집 어른에게는 예의상 우리가 해야 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절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각 사람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옆집 어른이 우리에게 뭘 다 하라 한다고 다 들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의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고 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히 중요하고 영원히 중요한 의무예요. 그분은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무의 크기는 무한하고 완전한 그 의무인 것이죠.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 또 영원한 존재에 대한 범죄는 무한하고 영원한 형벌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는 단 한 가지 항목에서 범해진 죄라 하더라도 하나만 범해도 무한히 중요한 의무를 범한 것인데, 그래서 그 죄질이 무한히 악한 것인데, 우리가 죄를 한 개만 범해요? 많이 범해요? 많이 범하죠. 한 개만 범해도 무한히 악한 죄인데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가지 죄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존재이고, 마음과 생각이 악할 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어요. 실로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또 밤낮 죄를 짓고, 또 매일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만 범해도 무한한 형벌이 있는데 한 개뿐 아니라 태산처럼 많은 죄를 범하니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겠으며, 또 그러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또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형벌은 마땅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의 지옥 형벌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위대하고 영광스러우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절대적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할 권리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옥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건 누구 권리예요?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하실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창조주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의 권리도 하나님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라는 것은
그 주인된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공의로운 형벌의 장소이며 지옥은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창조하신 곳이고, 그렇다면 지옥은 그럼 어떤 곳일까? 지옥에 들어가면 어떤 고통과 형벌이 있을 것인가? 성경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적 가난이 있을 것이다. 일반 은혜의 종결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은 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지옥엔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그 악인들, 죄인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랬어요. 나를 떠난다는 것은 좋으신 주님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떠나라.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데 그런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좋은 건 일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자들은 이제 타락한 천사인 귀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남은 형벌은 주의 얼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그의 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적 탁월성과 좋으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또 능력 주심, 생명 이런 거 다 떠나서 이제 좋은 거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다는 것은 선의 근원이신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원리적으로는 없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안 계신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주이세요. 그래서 지옥에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선하심 이런 것들에서 다 떠난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공의, 진노,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자 영광의 왕의 심판만 남아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일체의 은혜도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다시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 가난이 있을 것인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기 전에는 부자는 어떻게 살았냐면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으려면 맨날 돈을 얼마나 썼을까요? 음료수도 사야 되죠. 진미 음식도 준비해야 되죠. 돈을 엄청나게 쓰면서 막 먹고 즐겼을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는 부자의 문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뿐 아니라 나사로는 몸도 건강이 안 좋아서 헌대투성이라 진물이 나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 현세적으로는 나사로는 참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결국은 그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아브라함을 품에 안긴다는 것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존중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썼는데, 실제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주님 품에 안겨서 이제는 안식하고, 부자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다가 죽었는데 불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한 방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현세적으로는 좋은 걸 많이 누렸는데, 좋은 거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현세적으로 그렇게 좋은 걸 누렸는데 지옥에 가니까 절대적 가난. 그렇게 물은 성이 안 차서 맨날 포도주로 술 취했겠죠. 근데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했는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이렇게 비참한 고통이다 하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 고통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 마르다 하셨어요?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받을 우리의 목마름과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을 경험함과 또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형벌의 심판을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 다 받으신 거예요. 6시간만 받으셨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않고 대적하고 복종하지 않고 죽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만드시고 날마다 선한 것을 공급하시고 호흡과 생명과 지혜를 주시고 기쁨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된다는 것이 지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가 끝날 거라는 거 몰라요. 부자가 죽어서 그렇게 물 한 방울 못 먹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 가족이라도 제발 이곳에 안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도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죽은 자가 가도 소용없다.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삶이 편안합니다. 즐겁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가장으로서 행복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저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저는 잘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더 잘 살며 더 건강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그들에게 선한 것을 계속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빛과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현재적으로는 이게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일반 은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인데 특별히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호의가 은혜인데 일반 은혜라는 것은 대상이 일반적이고 내용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따라 해보실까요? 대상과 내용이 일반적임. 대상과 내용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는 불신자나 신자나 공통으로 일반적이고 내용도 현세적인 선, 현세적인 복이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거예요. 내용이. 특별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로서 대상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택자에게만 주어지고 내용은 구원과 관련된 은혜가 특별 은혜입니다. 이걸 좀 구분을 하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는 불택자에게도 다 주어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벌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즐길 거리도 좀 즐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부자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데 때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악인에게 현실적인 복과 은혜를 더 많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술,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고된 인생의 스트레스도 풀고요. 집을 꾸미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도 느끼고요. 좀 좋은 일도 많이 하죠. 기부도 하고 많이 연예인들도 보면. 또 그들이 직장 안에서 유능한 실력을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된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풍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요, 재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해요.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게 누렸던 모든 것, 선한 것을 후하게 누렸던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 지옥의 문턱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는 그동안 자신에게 공급되었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자비롭고 선하신 은혜와 은총이 모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부자도 하나님이 포도주도 주셨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감각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물 한 방울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쌍따옴표 볼게요. 지옥이라는 곳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지옥이라는 곳은 기진맥진한 사람에게 원기를 공급하는 음식도 전혀 없으며 피곤을 씻어주는 잠도 없으며 슬픈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음악도 없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즐거운 친구들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처절한 가난의 장소, 죽지 않는 영혼과 썩지 않는 몸 외에 달리 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장소입니다. 네,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음악도 없고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음식도, 쉴 수 있는 1초의 순간조차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이 외적인 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혜 중에 뭐가 있냐면 정상적인 정신도 주세요. 그게 일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악인 중에서도 때론 성도보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불교의 수도승 중에서는 일상에서 도덕적으로 탁월한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인들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도 없는 그들이 선한 일에 인생을 바치고 열매를 맺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통제, 억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억제하시고 그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행할 마음과 능력과 영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정신과 정상적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일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에 선한 모든 마음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미친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있던 타락한 심령의 모든 죄악이 이제는 제어되지 않고 온통 다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선하고 정상적인 마음을 거두어 가시면 미치와이 같이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가 교만하여서 자신의 왕국을 보고 나소리 3번 했을 때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이 바벨론을 건설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그의 총명을 빼앗아 가버리셨어요. 건전한 마음과 판단력을 거두어 가버리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됐거든요. 그 말씀이 다니엘 4장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네, 사람에게 쫓겨나서 이 짐승처럼 살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신병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손톱 발톱도 안 깎고 그렇게 동물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34절에 보면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겸손히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하나님이 다시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그는 들짐승과 같이 된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서도 간혹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선을 빼앗기고 죄, 악, 도끼, 거짓, 불의만 남게 되고 추악하고 비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거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보다 더 심각하게 자기의 그 전적 부패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악의 억제, 도덕적 양심 같은 것이 일반 은혜인데 그것이 소멸되는 순간, 은혜가 소멸되는 순간 전적 부패의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가냐면 완전 부패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완전 부패. 완전히
더 이상 부패할 수 없을 만큼 최악으로 부패한 상태가 되어서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온통 고통이 있겠죠.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페이지로 넘어가서 2번. 지옥에는, 2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옥에는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1번은 절대적 가난이었고요. 2번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고통의 곳인데, 마태복음 13장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극도로 고통스럽고 슬프면 막 이를 버덕버덕 갈면서 운다고 해요. 저도 자면서는 갈아봤지만 울면서 갈아보진 않았는데, 정말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막 분노와 막 괴로움과 막 소망 없음과 목마름과 고통 때문에 막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참 괴로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고 싶어도 못 죽고요. 괴로움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고통의 형벌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악인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휴양지를 할지라도 그 마귀와 함께하면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는데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랑 같이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사람도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이랑 같이 동행하면 싫은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귀랑 같이 살아야 돼요, 평생. 함께. 근데 마귀가 나를 좋아해 줄 거야, 안 좋아해 줄 거야? 마귀가 나를 좋아해줘요, 안 좋아해줘요? 절대 안 좋아해줘요. 마귀는 현재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우리를 계속 죄에 넘어뜨리려고 한 원수죠. 마귀를 원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또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이라 그랬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선택했지만 우리가 또 죄를 짓고 결국 악인들이 끝까지 예수 안 믿는 것은 이 세상 신이, 그죠?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생각난 김에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복음을 왜 못 믿냐면 자기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 신은 마귀를 가리키는데 이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의 광채가 못 비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예수 못 믿었다 하면서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겠죠. 또 마귀가 원망스러워서 악인들은 이를 갈고 또 동시에 마귀도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고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옥에서는 모든 고통이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의 지속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세세토록, 영원토록이죠. 밤낮, 시간의 끝이 없는 지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지옥에서의 고통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밤낮이라는 것은 1초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영원이라는 것은 1초도 쉼이 없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극심한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발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떨어진 모든 악인들은 밤이고 낮이고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100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았더라도 그 다음 100년 동안 또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미 100만 년의 고통을 받았더라도 그 다음 100만 년 동안 또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고통이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년 받으면 끝이다. 100만 년만 받으면 끝이다. 소망이 있을 텐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지옥은. 제발 좀 끝났으면 하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못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게 얼마나 슬퍼요.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당해야 하고 슬피 울어야 하며 탄식해야 하고 고통 때문에 신음과 비명소리를 질러대야 하고 이를 갈아야 하며 영혼은 두려운 슬픔과 놀람으로 가득 차고 또 고통당해야 돼. 또 100만 년, 또 1000만 년 고통당해야 돼. 슬픈데 소망이 없어요. 몸과 몸의 모든 지체들은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육체적, 영적, 모든 심신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악만 가득하니까. 울고 있어도 슬피 울고 이를 갈아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상황이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잊으려고 발버둥 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고통 당하고 있을 때 막 이 고통을 좀 잊거나 잠을 자거나 하면 좀 낫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잠도 없어요, 거기는. 차라리 좀 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지만 잘 수도 없어요. 계속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을 내가 알아요. 생각하고 고통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일체의 그 어떤 긍휼과 또 호전되는 것이 없어요. 형벌이 감량되거나 고통 속에서 도움을 얻거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지옥의 모든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결코 벗어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소망도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느낄 때 얼마나 사람이 암울하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한 줌의 재로 변하는 편이 낫겠다. 간절히 바라건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전혀 없을 때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느 정도까지 말을 했냐면 지옥의 고통은 날마다 더 극심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천국에서는 날마다 더 행복하겠지만은 지옥은 날마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옥이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믿질 않는데 지옥은 현실입니다. 지옥은 실제한 장소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형벌의 장소예요. 이것은 존재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영혼들은 그에 합당한 죄값을 지옥에서 영원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지옥 고통을 대신 다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관한 교리를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늘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깨닫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네. 그래서 자기가 참으로 예수 믿었는지 또 중생의 은혜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2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이 지옥 고통을 나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3번 시작. 지옥으로 향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네, 우리가 전도를 좀 힘을 써서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